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 말씀으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금 세계복음화를 섬기게 하시는데요. 또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앞에 서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께 주신 은혜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런 훈가로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거나 이제 훈가로 목사님이나 아놀드 목사님이나 엘리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일어나게 하는 굉장한 그런 응답들을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들이 함께 있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큰 응답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올해 예를 들면 국가 정상회담도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전도운동도 우리가 응답을 받았고 이제 두란노 대회 같은 것도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귀중한 성전들이 서고 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일어나고 너무 큰 응답이에요. 하지만 진실로 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 뭐냐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뛸 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뛸 때에 보여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구하는 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참고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했는데 지금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뛰니까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들이 그러했던 그 길을 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상당한 깊이와 어떤 그런 넓이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많은 것들을 좀 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내가 지혜를 말하는데 그들 그 전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자들,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특별히 지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우리를 요청한다, 우리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참 지혜는 골로새 2장 2절 3절에도 있는 것 같이 이 참 지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입니다. 온전한 지혜죠. 그래서 지혜의 참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 보면 이 지혜가 영광의 주와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지혜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드디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얘기죠. 이 지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이 전혀 몰랐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이 알 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 구절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설명이 먼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12절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그렇지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가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은혜구나. 성령이 임해야지 그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건강하다는 것이 은혜인지 모르다가 성령이 임하면 이것도 은혜구나. 건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도 은혜고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은혜고 자녀가 있는 것도 은혜고 자녀가 없는 것도 은혜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백수인 것도 은혜고 다 은혜로 알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수준의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그것을 은혜로 깨닫게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오늘 쭉 이어서 보면 지혜부터 설명해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지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2장 10절에 얘기하고 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혀 모르는 거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참 지혜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된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고 물론 그러하지만 진짜 참된 은혜가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은혜임을 성령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성령이 임하면 올바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체크를 해두시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6절에 보시면 15장 26절 성령에 대한 얘기를 또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성령의 역할을 성령이 뭘 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령이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15장 26절에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며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를 증언하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물론 다양한 역사를 하십니다. 방언도 일으키시고 은사도 주시고 구원도 시키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은혜, 또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4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수도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는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믿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고 때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응답도 경험했고 남들이 받지 못한 응답도 경험하고 또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어두운 터널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그걸 넘어서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나름대로 성령의 내주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어느 만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는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마련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성령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많이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 성령이 나타나심,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그를 증언하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비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과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결과는 우리 주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올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늘 경험했다면 진짜로 올바른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얘기고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에 익숙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사실은 육신입니다. 모든 기준을 육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늠도 뭐냐면 육신의 응답이 있냐 아니냐가 성령의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문제가 해결됐거나 건강해졌거나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응답을 받았거나 전부 뭐냐면 기준이 육신입니다. 육신이 해결되고 육신이 부유해지고 육신이 풍성해지고 육신이 평안해지고 육신이 편안해지고 또 육신이 안락을 누리고 많은 기준이 전부 뭐냐? 성령의 역사조차도 기준을 육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응답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많다고 생각해요. 성령과 동행하면 당연히 육신의 증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열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데려오고 영접 기도라는 걸 많이 시키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분명히 인정이 되는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준은 뭐였냐는 거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인도를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가 은혜로 뭐가 은혜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나를 정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눈을 바꿀 필요가 있고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발부둥 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귀를 열고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 오랫동안 예배당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 여러분이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기독교인들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타협 안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타협을 안 해. 무엇도 타협을 아무것도 아닌데 피아노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로 타협을 안 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데 타협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해야지 무조건 타협, 그냥 얘기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 얘기를 해보면 무조건 기도가 최고고 무조건 찬양이 최고고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 오늘 순서가 왜 바뀌었어?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사회 먼저 했을까? 시달리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음에 복음 아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라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꼭 드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겁니다. 잘 믿기 위해서 주장하는 바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리냔 말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복음인 양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중에 대부분이 뭐냐? 육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모습을, 자기 모습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진짜 중요한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도무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참고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에, 계시하실 때에 알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이 이제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로 교회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모습 보고 놀랍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배려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중심인지 겉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막 잘해요. 예.
저는 중심인 줄 믿습니다만은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성도들처럼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는 그런 나라들은 참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참 너무 큰 목회지만 아쉬운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쪽엔 잘 없거든요. 아까도 어제도 간증을 하시길래 좀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콜롬비아 가야 됩니다. 우린 도와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사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제 아들 보고 목사하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닌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고 좋은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좋은데 성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의 도구가 성도들이 아닙니다. 좀 확장을 해서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구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역은 뭐냐? 알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귀를 닫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계속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각도지만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신자를 포함한 육에 속한 사람, 육이 기준인 사람은 일해야 돼요. 도구가 돼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헌신해야 되고 이런 헌신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귀를 닫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그 인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 믿고 빚만 남은 거 아닙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충성심이 남아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한 헌신 너무 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뭐가 남아 있냔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이 남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래도 우리 개척 멤버가 딱 한 사람 남아 있어요. 참 너무 귀하고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주셔서 교회에 지나간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참여했습니다. 그게 남아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로 있다 하면, 성령의 소리를 계속 들었다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게 남아있어야 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참된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그거 하신단 말이요. 성령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그를 증언하시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0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과 종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요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의 끄트머리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구가 아니요. 일꾼이 맞지만 일꾼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신앙을 가지고 있냔 말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쭉 풀어줍니다. 24장 45절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딴 게 아니었어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1장) 28절부터 (2장) 2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이렇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냐 쭉 설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어느 만큼 수고하는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왜 이렇게 힘쓰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깨닫게 해야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개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각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능히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는 사단의 모든 괴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만 약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희미하게 만드는 역사였습니다.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톨릭에는 강하게 역사를 했죠. 특별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일평생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른 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이 의미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못한다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도대체 누구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의 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이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신 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뜻과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너무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서 아직도 여전히 답답하고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런 갈등을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세복이 버거워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아닌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가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저 교회면 다 틀린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저 교회 가면 다 틀린다. 너무 헌금할 것이 많아서 성전 헌금해야 되지, 사역 헌금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비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비난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틀리는 거 보니까 비난 아닌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귀중한 모습이 있는 교회입니다. 너무 귀중한 교회죠.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세복의 사역이 워낙 버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답답함을 느끼고 있냐면 이전에 하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또 일하고 또 육신적인 기준으로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서로 더 깊이, 이론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당연한 결과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부분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다음 주에 A국을 갑니다. 이게 이슬람이 96% 이상인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약 8개 나라, 9개 나라를 순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중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이나 아니면 해야 될 일로 감당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비전으로 목숨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복음 자체죠. 눈을 뜨면 여러분 정말로 우린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빨리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을 봐요. 걸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 지금 딴 세계에 있습니다. 영화의 세계 아니면 노래의 세계에 뭐 자기 나름대로 세계에 있습니다. 육신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딴 세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어디에 익숙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분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참 지혜가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계속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질 때 그 비밀 안에는 만물이 창조된 능력이 있고 그 비밀 안에는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만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인데 아쉬움이 있는 게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가 지금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툭툭툭툭 튀어나온 게 전부 부정적인 얘기예요. 전부 어두운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인생 살면서 워낙 많이, 죄송합니다, 다쳐가지고 돈 몇 푼에 들들 떨고
뭐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든지 불안한 얘기를 하고 뭐든지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삶이니까.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은 다시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이 비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근데 이게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추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니까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만 알 수가 있어요. 비밀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표현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어제의 얘기와 오늘의 얘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이번 주간에 우리 돌잔치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돌이라고 얘기할 때 아예 이제 돌잔치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다 알아요. 하지만 니네는 모르잖아. 니네들 모르잖아.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게 비밀이 됐을 때 표현이 뭐 풍성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말 한마디에 굉장한 무게가 담기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아무 영향이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죽음도 넘어서. 완전히 부도날 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넘어서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넘어서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연합당에 모임을 하고 있었을 때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애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너무 알러지가 심하게 나서 이 알러지가 목에 부으면 이게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아침에 문자가 뭐였냐면은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숨쉬기 힘들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의논하고 있대. 우리 연합당에 때 얘기하고 있을 때 숨쉬기 힘들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만 받았어요. 속으로 하나님 아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해 보니까 목이 안 부었대요. 우리 첫째 딸이 학교를 좀 쉬고 싶나 봐. 그래서 입원하려고 숨쉬기 힘들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비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냥 똑같은 얘기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비밀이 깊은 거죠. 우리는 이론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인 되어야 돼요. 비밀을 가지고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정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볼 수 없는 일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만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주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다른 일을 하다 보니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계시에 주목하지 못한 결과로 응답이나 역사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비밀이 되어야 될 이 복음의 비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비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어두웠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그 뒤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춤을 추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서론입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고요.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내주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분이 뭘 나타내시고 계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은혜로 주신 참 은혜에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 아는 대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지난주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커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너무너무 커서 어느 순간에 결단해야 될 순간에 1초 만에 결단할 수 있고 목숨 드려야 될 순간에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늘을 보는 습관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좋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참 좀 다른 의미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지, 그분이 이 상황을 주장하시지, 그분이 알고 계시지, 다른 각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길거리에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어폰 꽂고 다니는 청소년처럼 발을 걷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대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아직 곡성을 못 봤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뭐 이거 했다면서요? 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냔 말이에요. 진짜 뭘 중요하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은 잡다한 것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다 중요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12절에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리고 이 구원을,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가장 실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점점 알아가길 바라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알아가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미 계시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기 시작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바울이 힘있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국에서 같이 참여한 모든 여러 성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 성전이 같이 존재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경주하듯이, 믿음의 선한 경주하듯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팍 치고 나가고 또 다른 패트가 치고 나가고 막 이렇게 경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식구가 돼서 그리스도를 폭발적으로 알아가고 누려가게 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쪽으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은 육신의 기준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그것도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한 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